안녕하세요. 2월 24일 날마다 주께로 말씀 묵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6장 19절에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시면 게임으로 폭탄 돌리기 같은 걸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정해진 시간에 문제를 맞추거나 또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고 그 폭탄을 옆 사람에게 넘기는 그런 게임이죠. 그리고 그 폭탄은 정해진 시간에 터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해진 시간에 폭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폭탄이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법궤라는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여 법궤를 빼앗기고 그 빼앗긴 법궤는 블레셋 수중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있을 때에 계속해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이 재앙으로 인해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이 법궤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법궤를 수레에 싣고는 그들의 인근 지역에 있는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실어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이 법궤를 다시 받게 된 벳세메스 사람들,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막에 있어야 할 이 법궤가 이제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된 것이죠.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벳세메스로 싣고 보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 법궤를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찰 질문 1번을 보시면 벳세메스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대했는지 묻고 있네요. 19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본문에 괄호 5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역본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괄호에다 집어넣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괄호에 있는 5만이라는 숫자가 아마 옥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그냥 7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벳세메스에 사는 인구가 5만 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수다라고 보기 때문인 것이죠. 여하튼 이 벳세메스 사람들은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관찰 질문 2번을 보시면 여호와의 궤를 경홀히 여긴 결과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네요. 동일하게 19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갑자기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법궤를 되돌려보내고 다시 너희 쪽으로 가지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가서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아달은 그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엘르아사를 여호와의 궤를 지키는 일에 구별하여 세웁니다. 그리하여 블레셋이나 벳세메스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자신들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물게 됨으로써 언약궤의 이 폭탄 돌리기가 마무리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요. 그럼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법궤를 대하는 태도를 한번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벳세메스 사람들은 처음에 수레에 실어 자신들의 진영으로 들어온 그 법궤를 보면서 상당히 기뻤을 것입니다. 뜻하지 않게 자신들의 수중으로 다시 되돌아온 이 법궤를 보면서 그들은 정말 좋았겠죠. 그런데 제사장들만이 가까이 할 수 있는 이 법궤를 그들이 들여다보고 죽임을 당한 것이에요. 묵상을 위한 용어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법궤를 그들의 구경거리로 삼았음을 보여줍니다. 호기심에 이것을 들여다보고 재미로 봤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죠. 자신들의 하나님을 가볍게 대한 결과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하자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그 법궤를 자신들의 영내에 밖으로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지역에 있는 이 사람들을 불러서 법궤를 가져가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율법에 따라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어떻게 법궤를 모셔야 하는지를 묻고 자신들의 재앙을 피해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신들의 올 피해가 무서워서 이 법궤를 회피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존경하는 마음으로 법궤를 모셔갔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답은 자신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을 거룩히 구별하여 이 법궤를 지키는 일에 힘썼던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법궤를 잘 모실까 하여 자신들 나름대로의 최선을 말씀대로 다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맑은 생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꽃을 보면서 감상하고 예쁘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꽃이 피기까지 물을 주고 햇볕이 드는 곳에 그 꽃을 두고 그렇게 관리하고 온도를 맞춰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은혜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며 매일매일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대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